오늘도 저희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늘 반갑고 늘 환영하고 또 늘 감사하고 그런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싶으시죠? 그렇죠? 예배 잘 이렇게 드리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우리 안에 한 번을 예배 드리지만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물론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잘 참석하고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이런 것도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이지만 말 그대로 그것은 몸으로 나타나는 어떤 하나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예배를 정말 잘 드리려면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정말 잘 세워져 가려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단지 우리의 보여지는 양태,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 우리 안에 있는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가 뭘까요? 말 그대로 영,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어떤 센스 이런 걸로 반응하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게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 받으신 예배죠. 또한 진리로 드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현현이죠. 진리의 어떤 가장 명백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분의 말씀과 또한 그분의 삶을 통해 증거된 그 진리, 진짜 삶,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거. 여러분 이게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무슨 엄청난 무슨 깨달음 이게 약간 동양적인 거죠. 약간 철학적인 건데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그거예요. 진짜 삶, 진짜를 붙들고 그 진짜를 붙들고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여러분 진리를 나눈다는 게 뭐냐? 우리가 진짜 이치, 진짜 삶을 나누는 거,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갈무리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그 진리에 맞게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거. 여러분 이게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영과 진리의 예배 이거 가지고도 설교를 2, 3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으로 적용할 때 저는 이 단어로 바꾸고 싶어요. 영을요 신비로 바꾸고 싶고요. 진리를요 상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갈 때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할 때 즉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냐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면 여러분 신비가 있어야 되고요.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가 신비 없는 종교가 있으면 그게 종교의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는요, 특히 기독교는요, 신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 인간의 감각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현상을 초월하는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게 또 무슨 공식 같지만 이게 사실 신비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신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는 특히 기독교는 무슨 교양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도덕주의가 아니에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현대 사회에서 그 많은 교회와 많은 어떤 성직자나 많은 단체에서 이 세상과 소통을 위해서 뭔가 상식적인 얘기하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상식에 머물러요. 도덕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좀 상식이 좀 부족한 모습도 많았잖아요. 교회 안에.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도덕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반향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상식, 기독교 안의 상식과 기독교 안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거 너무 좋은 건데,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걸 추구하다가 뭘 잃어버리냐면 여러분 신비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 받는 구원은요 너무 그냥 쓱 사라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상식적이고 얼마나 도덕적이시고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그것만을 강조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실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예수가 제일 훌륭해. 내가 교회 다녀야겠어.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인류 역사를 다 공부해봤는데 예수만한 인간이 없었어. 내가 그래서 교회를 갈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신비, 즉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영이
만들어 가신 그 신비, 여러분 그 신비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믿는 거,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가 신비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상식이 있어야 돼요. 상식. 여러분 왜 상식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상식이 뭐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상식이 뭐냐면 동시대 사람들과 공유하는 너무 가장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함께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이 상식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상식이 있어야 뭐가 돼요? 소통이 되잖아요. 아니 대화를 하는데 사람이 상식이 없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소통이 돼야 안 돼요. 관계가 깊어져요, 안 깊어져요? 안 되죠. 기본적인 뭐예요? 상식, 양식이 있어야죠. 그래야 기본적인 소통이 돼요. 기본적인 관계가 되고요. 그 상식에 기반이 된 그 소통 안에서 여러분 신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많은 기독교에서 여러분 뭐가 없어져 갑니까? 상식이 사라져 가요. 신비만 쫓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언제 가장 아주 분명하게 봤습니까? 코로나 한창일 때 여러분. 그 상식을 잃어버린 기독교가 여러분 대부분 그 교회발 그 감염 확산 확 될 때 그 대부분의 그 교회가 약간 신비주의 교회인 거 아시죠? 기억나세요? 그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그렇죠? 막 춤추고 막 깔깔 웃고 막 그 막 분무기 뿌리고 막 왜 뭐 막 그거 그러면 된다 이거야. 아니, 믿음은 가상해, 믿음은 가상해.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상식이 없는. 그러니까 상식이 없는 종교가 얼마나 그 시대를 위험하게 만들고 도태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웠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여러분 정말 욕 먹을 짓을 많이 해도 여러분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이 와중에 영과 진리, 무엇보다도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더 좀 쉽게 표현하면 신비와 상식을 잘 붙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교회가 욕을 먹고 또 욕 먹을 수 진짜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제 필요 없다, 교회가 다 사라질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요 희망임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막 믿어야지가 아니라 아니 저는 진짜 너무 상식적으로 저는 모르겠어요. 누가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막 쥐어짜는 믿음이 아니라 저는 진짜 교회가 희망이라고 믿어요. 너무 당연하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설명하면 너무 길어. 저는 희망이라고 믿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로 즉 신비와 상식을 붙들면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희망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것만 붙든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고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교회를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즉 우리가 때로는 신비가 부족하고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진리가 부족하고 상식이 부족해도 여러분 시대별로 다 그랬어요. 다 부족했어요 교회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이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잘못해도 여러분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반드시 그걸 정산하셨어요.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또 다른 생명력 있는 교회들을 여러분 세우셔서 그분의 생명, 그분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비를 잃어버린 교회에 새로운 신비를 안겨주시고 상식을 잃어버린 교회 그 시대에 새로운 상식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그렇게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로 여러분 이 여전히 이 세상의 소망이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말씀의 증거가 뭐냐면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그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47장에 뭐가 나옵니까? 에스겔의 환상을 보죠. 새 성전의 환상을 봅니다. 성전의 환상을 보는데 뭐가 보이냐면 성전 문지방에 저희 그 문지방이 보이시죠? 성전 문지방. 여러분 이제 꿈을 꾸셨는데 저 문지방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밖에 그 성전 문지방 물이 나와가지고 4층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흘러가더니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가슴, 그다음에 머리 위, 나중에는 헤엄쳐 건너야 될
나중에는 온 세상을 덮는 물이 됩니다. 그 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요.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에스겔서 47장 9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해 아시죠?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의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 낮은 지역에 물이 흘러가든 더 이상 흘러가지 않아서 사해죠. 데드시. 여러분 염도가 높아서 어떠한 생물도 살 수 없는 그 사해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물이 계속해서 그 사해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새 성전의 환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결국 모든 교회들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한 분 한 분 성전이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라는 것이죠. 이처럼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생명을 흘려보내는, 살리는, 풍성하게 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신 이유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앞으로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세상의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로 이렇게 찬양 듣는 거 참 좋아하는데 뭐 작업하거나 설교 준비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차에서 항상 유튜브로 이제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찬양도 이제 여러 가지 찬양이 있지만 이렇게 되게 위로되고 힘이 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위로되고 힘이 되는 찬양 보면요, 뭐 조회수가 엄청나요. 뭐 몇백만짜리 막 있어요. 여러분 그 조회수 아시죠? 여러분 그 하늘법교회 설교 영상 조회수 막 9, 8, 막 10. 요 한 2달 동안 제일 그 많이 했던 게 18. 조회수 18이에요. 욕이 아닙니다. 조회수 18. 요 한 2달 새 그 제일 많은 조회수가 18입니다. 네. 저는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막 좋은 찬양 이런 거 보면요, 막 뭐 300만, 뭐 400만 막 이래요. 우리나라 찬양. 그막 그 댓글도 막 수백 개, 수천 개 달려요. 근데 그 너무 그 찬양 막 나도 되게 좋다, 위로받는다 게 보면 막 역시나 막 몇백만, 막 이렇게 뭐 몇십만까지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근데 그 댓글 보면요, 참 그 가슴이 참 짠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정말 세상에 이렇게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그 찬양의 고백 때문에 참 위로받고 참 그 힘들었을 때 이 찬양을 통해서 뭐 이렇게 격려받고 위로받았다, 울었다, 막 이런 그런 간증들이 되게 많아요. 뭐 암 환자 뭐 이런 거 되게 많고요. 뭐 암 걸렸었는데 뭐 이런 거 되게 많고, 뭐 되게 삶에 막 힘들고, 특히 막 젊은 친구들, 젊은 친구 막 20대 막 이런 친구들이 막 그런 삶의 어려움들을 막 고백할 때 막 진짜 더 막 가슴이 막 아파요. 정말 참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구나.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조회수가 300만 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왜 위로와 힘이 되는 찬양이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겠어요? 왜 힘든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저는 힘을 안 되나 봐요. 조회수 막 9, 8 막 이러고 더 힘이 돼야 되는데 제 마음도 그래. 사실 늘 여러분이 힘이 되고 싶어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그 중에 지분이 있으시군요. 네. 여러분 계속 돌리면 조회수가 똑같습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전도해야 돼, 전도. 내가 계속 돌려도 여러분 조회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사실 그 설교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막 이렇게 우리가 막 가야 될 방향들이 막 있잖아요. 막 해야 될 일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막 그런 거 생각하다가 여러분 제가 그런 찬양, 그런 간증들 보면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이번 주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힘내시라고 말씀 전해. 진짜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다 괜찮은 척하지만 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다 우리 안에 아픔이 있어요. 말 못할 고민들이 있어요. 어디도 말도 못해요. 정말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격려만 받아도요,
여러분 정말 새로운 힘을 얻어요. 그렇죠? 그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정말 제가 정말 이 예배가 되도록 정말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회복되시기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항상 진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 한 달 동안 그 시리즈 말씀 나눴잖아요. 변화와 회복의 여정 4주 동안. 여러분 그런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치유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과정들을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하고 연구해서 그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되죠. 어떤 질문입니까? 그럼 그 다음엔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 안에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찬양과 말씀 그 모든 것 통해서 우리가 왜 회복돼야 됩니까? 왜 여러분 변화돼야 되고 왜 치유돼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내가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아프니까 여러분 치료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치유된 몸으로 뭐 할 거냐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병원 갔더니 여러분 당신이 뭐 이거 때문에 당신이 운동을 안 해서 뭘 잘못 먹어서 맨날 안 좋은 것만 먹어서 하지 말라는 것만 해서 그래서 여러분 당신이 아픕니다. 일단 약을 먹으면 좀 괜찮아져요. 근데 정말 그거 고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말한 거를 다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 약 먹고 위로 받아서 다시 좀 으쌰으쌰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내 돌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아픔과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이 반복되는 삶을 여전히 내 일상으로 살고 있다면 사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치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나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위로받고 하나님부터 힘을 얻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위로받고 힘을 얻고 회복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아시죠? 소명.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 즉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 공동체의 삶이 소명으로 결국에 귀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소명으로 결국에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교양 집단이에요. 그냥 교양 집단. 그냥 클럽이에요. 클럽. 그리고 여러분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소명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귀결되지 않는 모든 위로와 회복과 엄청난 능력도 결국 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나의 이 땅에서의 만족. 그렇죠? 아무리 내가 엄청난 치유를 경험하고 엄청난 여러분 위로를 받고 엄청난 능력을 경험해도 여러분 그 경험이 결국 내 삶의 소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의 만족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추구하는 거 똑같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만 다른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내가 만족하고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양태의 것들을 취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로 그걸 얻는 거죠. 누구는 여러분 유튜브나 뭐 어떤 강연을 가거나 산을 가거나 뭘 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종교의 자리에 나와서 그걸 하는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디서 차이가 난다고요?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소명으로 이어집니다. 등산도 소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을 내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체, 이 부실함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뭐 등산을 갑니다. 그게 소명의 등산이죠. 똑같은 등산을 해도 진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똑같이 내가 돈을 벌어도 똑같이 내가 어떤 예를 들면 정신적인 상담을 받고 육체적인 상담을 받고 운동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소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역설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소명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예배 참석을 열심히 해도 소명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사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회. 저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사회가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게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의 포지셔닝이에요. 왜? 복음이 시작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곳이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잖아요. 거기에 딱 가운데 뭐 심겨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사회.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이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 그 부르심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흘러가도 다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제가 그 이스라엘 사해 그 위쪽에 그 헐몬산에 가봤다니까요. 헐몬산. 그 물이 그 수원이죠. 그 물이 거기 흘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한지. 거기는 딴 세상에 있어요. 딴 세상. 하루 갔었는데 헐몬산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요르단에 아마 있을 텐데. 더 위쪽이죠. 그러니까 거기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는 물이 엄청 차요. 우리나라 그 계곡 같아요. 똑같아요. 엄청 맑고 깨끗한 그 물. 진짜 여기가 중동이야. 막 그런 그 맑은 물이 아무리 여러분 맑아도 그것이 흘러가지 않으면 데드 씨.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하나님 기가 막힌 그 창조 그 포지션이 아닙니까? 사회 딱 만들어. 잘 기억해, 니네. 교회요, 기억해. 유대인들아, 기억해. 여러분 우리가 삶에 겪는 고통과 문제의 원인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겪는 또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많은 고통, 많은 문제의 원인이 결국 어디서 나오냐면요. 제가 보니까요. 존재 이유의 망각에서 나와요. 존재 이유의 망각. 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답지 못해서예요. 그렇죠?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왜 친구들끼리 왜 싸웁니까? 부부들이 왜 싸웁니까? 서로 친구답지 못해서, 부부답지 못해서. 그게 싸우는 거잖아요. 사람답지 못해서. 짐승 같은 놈. 심하게 얘기해.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왜 공동체가 어려워집니까? 왜 나라가 어려워집니까? 지도자들이 지도자답지 못해서. 그렇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답지 못해서. 여러분 왜 아이들이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왜 청소년들 젊은 세대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죄송합니다. 어른답지 못했기 때문에.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기 때문에. 왜 부모님들이 이렇게 힘드십니까? 이제 위로해 드릴게요. 왜 이렇게 힘드세요? 자식들이 자식답지 않아. 자식 새끼 같지 않아. 그렇죠? 그렇게 내가 사랑을 부었는데 그런 사랑을 받은 자식 새끼 같지 않죠. 그렇죠? 이건 인간이 아니야. 여러분 왜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목사가 목사답지 못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직분을 맡은 자가 직분자답지 못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왜 생기냐면요. 답지 못해서요. 답지 못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요. 대단한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대단한 요술방망이가 필요하지 않아요. 대단한 능력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각자가 답게 살면 돼요. 여기서 답게의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 그 자리에 답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냥 목사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아빠 엄마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뭐 어떤 직장에 어떤 그런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물론 그 내가 선택할 수 있었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그 자리에 답게.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이 존재 이유의 망각, 즉 답지 못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답이 간단하죠. 존재 이유를 다시 찾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을 다시 찾는 겁니다. 즉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값싼 위로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세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문제 주실까요? 때로는 문제를 왜 주세요? 답이 나왔잖아요.
답게 살라고.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회개하잖아요. 우리 문제 생기면 회개하죠. 어떤 회개입니까, 주님? 그렇죠.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답지 못했던 삶을 기억하잖아요. 뭘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가,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다웠어야 되는 것들을 잊고 살았을 때,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분, 코로나를 지난 동안 여러분 교회가 너무 고통스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여러분 진짜 우리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교회 엄청 교회가 엄청 문 닫고 있어요. 여러분, 내년에 교회 어마어마하게 문 닫을 겁니다. 예언합니다. 내년에 아마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올 거예요. 문 닫는 교회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난 이 엄혹한 시절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질문해야 된다고요? 교회 다음을 질문해야 돼요. 성도 다음을 질문해야 된다. 저는 문제 해결이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아시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가끔씩 아직도 순복 온누리 대표기도 하시다가 순복 온누리 그가 예전에 우리 신경자매가 저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대표기도 하는데,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가 참 그날 좋았어요. 이렇게 같이 서로의 교회를 축복하면서 얼마나 훈훈하고 좋았던지. 그래, 예배가 이거다. 네, 서로 뭐 나누지 말고. 여러분 아시죠? 하늘법교회가 전국에 한 5, 6만 교회 중에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이름이. 하늘법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법 한의원 하나 있습니다. 하늘법 한의원 있고 없어요. 하늘법 딱 치면 여러분 유튜브에다 하늘법만 쳐, 교회도 칠 필요 없어. 하늘법 딱 치면 여러분 하늘법교회 딱 나옵니다. 네, 없어. 다른 게 없어.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하늘법인지 아시죠? 우리 교회 슬로건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벗삼아 이 땅을 살고 법과 함께 하늘을 이뤄가는 교회. 하나님을 벗삼아 이 땅을 살고 법과 함께 하늘을 이뤄가는 교회. 여러분, 이게 중의적이죠. 하늘이 뭡니까? 하나님, 천국, 하나님 나라, 이걸 의미해요. 근데 벗이 뭡니까? 이웃, 교우들, 교회 공동체 교우들, 그리고 친밀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삼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이 땅을 사는. 우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과 함께, 우리 교우들과 함께, 또 우리 이웃들과 함께, 우리 교회 밖 이웃들 함께 하늘, 즉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는 게 다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 이름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다 있어.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인데 22, 47, 40절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예언서 율법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 네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있지? 그거 한마디로 줄이면 이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이 성경을 하나의 이름으로 만든 게 저희 교회 이름입니다. 아무도 안 놀래. 이 교회 이름이 성경 66권을 핵심을 한 단어로 줄인 게 이거예요. 하늘법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께 바로 저와 여러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모두의 부르심이라는. 여러분, 이 존재 목적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아니, 늘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그때 또 말씀드린 우리 권사님께서, 양 권사님께서 우리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어떤 그런 영혼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나눠주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기도해서 그 출발로 오늘 이 기도 카드. 저는 이거 하면서 진짜 우리가 그 사명을 잊고 살지 않았나? 너무 당연한, 너무 당연한. 그러니까 이거 뭔가 일로 보고 뭔가 어떤 이벤트로 봤다라는 거예요. 이벤트. 그리고 어떤 뭐 교회를 위한 어떤 도구로 보는. 근데 사실 이게 도구가 아니고 이벤트가 아니고 사실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 그냥 삶의 너무 당연한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나누는 것, 영혼들을 구원해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살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걸 그냥 하라는구나 해서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르심으로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러면 여러분 이 밑에 여러분 쓰시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쓰실 때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을 부름받았고 왜 교회를 부름받았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영혼을 전심으로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이 세상의 소망, 희망, 그 생명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유일한 하나님의 통로. 그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하늘복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늘 성취되고 늘 보여지는 이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그냥 하나로 이 설교 오늘 말씀은 이 한 단어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답게 살기. 이게 뭐 어떤 부담이 아니라 맞아 내가 그런 존재지. 이건 자부심의 반응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우리를 오늘 청소년부 예배 때 그 우주의 크기 그 영상 봤거든요. 애들이 막 점점 갈수록 막 이제 나중에 질려하더라고. 야 저렇게 커 우주가? 너무 커 커도 너무 커 여러분.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커도 징글징글하게 커요. 그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중요한 게 뭐냐? 야 이 엄청난 우주 하나님 지으신 거야. 더 중요한 게 있어. 이 엄청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너를 주목하신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야. 이 어마어마한 우주 우리가 감히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우주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지구별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 이거 여러분 이거 알면요. 이거 진짜 내 마음에 알면요. 여러분 저절로 다워집니다. 노항석 목사가 오늘 한 30-40분 설교해 가지고 다워지는 게 아니라 설득돼 가지고 다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나의 그 존재의 가치를 여러분 깨달으면요.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다워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 답게 사는 은혜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가 마치겠습니다.